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삼자로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지역 축호전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토요일에 이렇게 절기 전도를 했는데 이제 올해 다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절기 특별 축호전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사 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효자일동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써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식사 후에 우리 식당에서 모일 거니까 시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식사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시찰장으로 우리 시찰회를 이끌어갈 텐데 한 해 동안 우리 춘천 시찰회가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목사와 장로가 또 교회와 성도가 단합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년에 하지 못했던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해 갈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 수요일 3일 동안 우리 GMS 이사장이신 이성화 목사님 교회에서 1대1 그림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까지 7명이네요. 한 명이 또 늘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 이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전도의 새로운 활력을 또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매주 화요일 저녁에 성경연구반 모임이 있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권사님들 야유회가 있습니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큐티하는데 또 성경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5월 5일에 정교인 체육대회도 잊지 마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정신을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하면 흔히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쓰지요? 이스터데이라고 씁니다. 부활주일이 왜 이스터데이지요? 이 잘못된 영어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절기, 신앙생활하면 성경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관습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유일한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서의 내용이고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서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나? 교회 절기는 성경대로인가? 교회 부흥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왜 부활주일이 이스터데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그 블로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올렸다가 이게 고발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하자?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지요. 문화와 기독교 분리할 수 있나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있나요? 없어요. 삶과 복음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삶과 복음, 문화와 기독교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는 건데 사업하는 방식은 다르고 예수를 믿는데 문화적인 면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런 거죠. 저에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업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문화적으로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기업의 제품은 저는 안 써요. 만약에 그 기업이 수익금으로 동성애 단체를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그 기업의 제품을 쓰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기독교는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별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저에게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도 매체나 또 기업 이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성평등을 주장한다, 뭐 이러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달라요. 그 성평등이라는 말에는 제3의 성도 있는 거니까. 이러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불매하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고 문화와 기독교 정신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 안에 이미 이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그림 안에 계란이 있지요. 부활주일에 왜 계란 먹죠? 그것도 왜 삶은 계란을 먹지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뭐가 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계란만 보여요? 토끼가 더 큰데? 토끼와 계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더 큰 아니 작은 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는 능력이 있나 봐요. 어떤 여자와 토끼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뭐 같아요? 미친 여자예요. 머리에 꼭 꽂았어요. 미친 여자예요. 봄의 여신입니다. 봄의 여신. 봄의 여신.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독일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일어의 봄의 여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되어 가면서 이교도들을 어떻게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문화권으로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문화,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성, 이런 것들을 그냥 복음의 영역으로 간주하면 충돌 없이 부딪힘 없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그 북쪽의 흔히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야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겼던 봄의 여신을 기리는 축제의 일입니다. 왜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죠? 이 춘분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봄인 거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러면 이 봄의 여신과 토끼는 또 무슨 관계지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의 여신, 봄의 여신 하면 그것은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은 곧 풍요를 상징해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터데이, 부활절과 토끼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이스터데이라고 하면 이스터 바니, 부활절의 토끼를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끼 별로 얘기 안 하죠.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요? 달걀이요. 왜요? 닭처럼 새끼 많이 낳는 거 있나요? 네?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부활주일 되면 그 달걀 색칠하고 달걀 그리느라고 아주 그냥 이거 왜 하냐?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뭐 알 깨고 나온대요. 그게 부활이냐 부화지? 말같이 그 삶았는데 걔가 어떻게 깨고 나오냐? 그래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야 이제 부활주일에 달걀 삶지 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응? 바구니에 담아서 그거 준다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냐? 왜 달걀을 먹는지는 알아야지. 우리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 안에 우리의 욕망, 다산, 풍요, 성공, 물질의 번영을 기원하고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주의라고 이 봄의 여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새봄에 싹이 돋아난다고 그게 부활입니까? 겨우내 잎이 떨어지고 동면에 들어갔던 식물들이 새싹을 피워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피어납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그러면 가을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야 됩니까? 겨울에는 교회도 동면해야 되나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그 이스터데이 부활절에 맞춰서 교회가 이제 동면에서 깨서 다시 이제 뭐 이래야 되나요?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주일 되면 달걀 삶고 달걀 칠하다가 이제는 달걀 칠하는 게 귀찮아져 가지고 비닐로 포장해요. 수축튜브 사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쪽 쪼그라들어서, 근데 그 이제 받은 사람은 욕을 하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지거든. 이런 이씨. 옛날에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물감이 또 손에 다 묻어가지고 저 주일학교 때는 그 색소 넣어서 삶았어요. 깨지면 안에까지 색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홍색 계란이 되고 막. 어려서도 계란 먹으면서 부활절에 왜 계란을 주냐? 이왕이면 통닭을 주지. 봄과 다산의 여신. 우리는 이 부활절에 봄과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건가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문화와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이러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신앙총 간장이 맛있어서 먹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내가 권사인데 야, 신앙철에서 나오는 스타킹이 너무 질겨서 난 그것만 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믿음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믿음이냐.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그 소비한 것이 반기독교적인 반기독교 문화를 조성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현상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쓰여진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잊지 마십시오. 문화와 복음은 두 개가 아닙니다. 삶과 복음도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어요. 여호와와 아스다롯은 양립할 수 없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과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부활주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봄의 여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삶은 달걀은 무슨 관계인가? 이 관계가 있나? 이 질문은 그런 겁니다. 내 삶이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양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계가 함께 갈 수 있나요?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어떻게 제3의 성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데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데 어떻게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호와와 바알을, 여호와와 아스타롯을, 여호와와 맘몬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것을 제가 리서치를 하고 조사해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다면 우리의 문화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지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십니까? 아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다 오늘 찬송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고미정 원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고미정 원사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 무슨 관계이죠? 정의할 수 있나요?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해마다 부활주일이 얼마나 많은 달걀을 깨드셨습니까? 네?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정행수 권사님, 이제 차기 회장님을 불렀으면 다음은 나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정행수 권사님 부르니까 얼굴이 벌써 굳어가지고 이씨 뭐 이런 표정. 저를 시험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안 죽나요? 그럼 요한복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은 뭐지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 부분 지워야 되네요, 성경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 공원묘지에 가면 비석마다 옆구리에 다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데 묘지 갔다 와서 남편한테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 있나요 그러면? 그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헛개비 신앙.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돼야죠. 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냐 하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답할 게 없어요. 내가 믿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덮어놓고 믿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시로 받지요. 대답이라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이 본 묵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자락 20장에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좀 이제 이 말을 뻥튀겨서 과장해서 확대해서 뻥튀겨서 이러면 거짓말 같다.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진짜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춘자 권사님, 언제 부활하죠, 우리? 이러면 이제 다 최춘자 권사님이 지금 입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삐죽삐죽 하다가 죽었다가 나면 부활해요. 최춘자 권사님은 죽었다 나면 부활한다. 권기옥 권사님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로마서 6장을 아까 헛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 믿었을 때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저는 그게 어려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 다 죽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뭐지? 성경이 거짓말이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릇 살아서 믿었으니까 공원묘지 없어야지. 기독교의 공원묘지 없어요. 교회마다 묘지를 사 돈만 생기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왜 그래? 이게 굉장히 질문이었어요. 마음속에 의문이었어요. 근데 물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못 묻는 거죠. 제가 성경 가지고 질문했다 꽤 많이 맞았거든요. 어려서.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이 들면서 아, 묻는 거 아니구나. 그냥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이 의심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뭐냐? 이건 이해되시죠?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논리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권기옥 권사님, 지금 죽으면 최춘정 권사님 말씀하신 부활에 참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죽지. 그럼 뭐 내일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제 이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최춘영 권사님 말로는 참여 안 한 거죠. 예수님 모셔야 부활하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거죠. 지금 권기옥 권사님이 알고 대답을 했는지 두드려 맞췄는지 저게 아닌 것 같으니까 뻥을 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죽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20장 6절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건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지금 행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행해질 거고, 그때가 돼서야 몸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얘기하는 부활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찌 보면 죽어서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찬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언제 부활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는가?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분들 보게나 좀 졸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좀. 토요일 날 김매세요? 어디 가서? 일당 일하세요? 어제 하도 날이 좋아서 혼자 겨우내 평화의 댐은 잘 있나 갔는데 평화의 댐이 잘 있더라고요. 오는데 해지니까 추워가지고 8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저 밤 매고 하지 마세요.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주일 예배 때 해롱거리지 마시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도대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제가 조금 아까 제가 어제 바이크 탄 얘기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김을 매든 바이크를 타든 토요일 날 뭘 하든 주일 예배 쌩쌩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뭘 하든 주일 예배 해롱거릴 것 같으면 그 짓을 토요일 날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또 못하죠, 설명을 안 하면. 난 그래도 주일 예배가 계속 졸려 이러면 앉지 말고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앉아서 졸지 말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육체의 부활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성경의 통일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고민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보니까 다 죽던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망이 이들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도대체 뭐라고 설명한 거냐? 애들이 울어서 정신이 없으시죠? 앞쪽에 와서 앉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난 죄 없어 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다. 그러니 죄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는 결국 그 정죄함으로 죽을 거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렇다면 죄가 많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게 5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질 거냐? 그건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너는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뒤에서 백코러스를 넣고 있지만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2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거야.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혹은 또 인본적인 철학자들은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다면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냐? 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것.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다. 뭐라고? 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믿으면 아멘. 이걸 자각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왜 예수 믿는다는 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거냐?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그것은 나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얘기가.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죄를 지어? 라는 말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죄가 죽은 것을 믿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고난당하셔서 너무 슬퍼가 아닌 겁니다. 뭘 묵상하고 한 주간을 보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믿으면 아멘.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뭐가요? 내 죄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죽어서 부활을 해요? 응?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뭐 죽어서 부활한다 이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죽었거든. 안 죽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거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걸 그냥 싸잡아서 인본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안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죄에 대하여 뭐 하지 않을 텐데, 반응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저녁에 지금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 국어 실력만 있으면 된다니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5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아멘. 어디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무슨 죽어서 부활을 하냐고. 응?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바울은 더 어렵게 고린도서에서 이걸 설명해요. 로마서 6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고린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이 없어.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정죄받고 평가되는 게 나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미 어디 속에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뭐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무슨 죽어서 부활을 해요. 죽어서 부활하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로마서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미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어떡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마지막 두 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리심과 같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 따라서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가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아멘이냐? 아멘 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이게 전제예요. 왜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아직 안 죽어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드려요.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왜 기분 나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꺾이지 않으면, 그게 죽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해요. 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살고, 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살고, 왜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남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그렇게 허접한 삶을 사냐 하면, 과거에 죄를 따라 사는 내 삶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오죽하면 제가 콧구멍 막아드려서 죽게 해드려요,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내 교만함이 죽어야, 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데, 여전히 과거의 관습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그래서 전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새 생명이 보이지 않는, 목사인데 왜 저렇게 허접해? 장로인데 왜 저래? 왜 그런 거야? 왜요? 죽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목사야 하는 일은 성도를 죽여주는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왜 교만을 꺾으려고 합니까? 그게 꺾어지고 그게 죽어야 어떤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사니까. 그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이 꺾어져야, 깨져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사니까. 근데 죽으라고 안 꺾이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무슨 천국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도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이 있습니까? 그것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돼서 우리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짓을 안 할 거고, 그렇게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만 하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존중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권위가 있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 앞에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해야 된다.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지도자인데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금식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왜 업신여김을 당해요? 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책망하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아서 껍데기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 알맹이는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살아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란 까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동네 전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욕망과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와 짝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연합되어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세상이 우리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어요 이제? 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냐고요. 죄의 종노릇하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건 죄의 욕구야. 그건 죄의 종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죄와 짝하여 사냐? 왜 죄의 종노릇해서 사냐? 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냐?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아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건 무슨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했다예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욕구를, 옛사람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아직도 죄의 욕망대로 살고 이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과거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 자예요. 칭의가 무슨 그냥 뭐 너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다. 영접기도 따라하십시오. 뭐 이거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전도와 선교의 정말 갈등이 그런 거예요. 우리 1:1 그림 전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영접기도 시킵니다. 이 기도 따라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의롭게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영접기도 한다고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새봄에 생명이 움돋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다고요. 계란 까먹고 토끼 잡아먹고 해피 이스터데이, 해피 홀러데이 서로 카드 보내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스스로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뭐다? 죽은 자다. 매일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나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거 죄인데 왜 해가 아니라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와 관계가 없는 자다. 아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의에 대하여 산자로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망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내 자신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니?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게 말하는 것도 죄다. 경우에 안 맞는 말하는 것도 죄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해도 그게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파프리카 잎을 맛없게 묻혀도 죄다. 아는 사람만 웃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8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이게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렇게 미련하게 말 안 해. 너 죽었으면 그렇게 경솔하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멍청한 짓 안 한다. 너 못 박지 않았으니 그러는 거야.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악한 일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래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방법이 옳고 훌륭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리고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운이 나빴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안 듣는구나. 내가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사는구나. 이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얘기라고 또 야단치고 문제를 삼어.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지죠.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까 죽어야 부활한다면서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죽어서 부활을 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전혀 안 달라지는 거야. 안 죽어서. 전혀 안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인본적이고 일만 열면 세속적이고. 왜 저러지? 왜 저래요? 안 죽었으니까요.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드려야죠. 근데 죽여드리려고 그러면 또 더 안 죽으려고 그래.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일단 첫째로 뭐 해야 된다? 배추를 죽여야 된다. 나물을 무치려면 어때야 된다? 나물을 삶아서 죽여야 된다. 다 똑같잖아요. 왜 삶아요? 숨을 죽이려고요. 그래야 양념이 배니까요. 배추를 왜 소금에 절여요? 삼투압 적용에 의해서 배추의 세포벽이 깨져야 양념이 배거든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안 살아요? 교만과 아집이 안 깨져서 성경이 내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왜 맛이 겉돌아요? 그 양념이 세포 안으로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겉절이도 좋아해요. 겉절이는 풋풋한 맛에 먹는 거잖아요. 겉절이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양념하고 재료가 따로 다른 맛을 낸다라는 겁니다. 푹 익은 김치는요. 전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김장김치를 꺼내서 빨아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또 몰라요? 빨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려서 저 아까운 양념을 왜 다 씻어버리나. 저러려면 왜 양념을 저렇게 힘들게 그러나. 나중에 커서 안 게 그거예요. 겉에 묻은 양념을 빨아버려도 이 친구는 항아리 속에서 잘 숙성돼서 그 양념의 맛이 배추 세포 안에 다 스며서 숙성돼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겉에 있는 양념은 씻어내는 것이 더 풍미를 깊이 살릴 수 있어요. 묵은지를 돼지 등뼈와 함께 삶으면 이런 거죠. 왜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뻘짓하고 여전히 존경받지 못하고 여전히 겉돌아요? 그 교만함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복음이 스며드는데 그의 삶에. 왜 삶과 복음이 따로 놀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안 깨지는 거예요. 왜 김장할 때 새벽에 와서 배추를 뒤집어야 돼요? 골고루 다 절여져야 부족함 없이 과함 없이 양념이 골고루 스며야 맛있는 김치로 숙성돼 가니까. 왜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됐는데 왜 풋내가 나고 왜 가는 데마다 싸움이 생기고 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하고 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냐고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내 아집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돈이 있어. 경험이 있어. 난 할 줄 알아. 나 능력이 있어. 난 지혜로워. 그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복음이 그의 겉에만 묻어 있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의 삶 속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맛이 안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김장을 담갔는데 절여지지 않았어. 양념을 발랐어. 3개월이 지났다고 칩시다. 먹을 수 있나요? 올 겨울에 한 통 그렇게 담가 볼까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배추 썩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 군내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싸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느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부활은요, 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사십시오. 입을 열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래야지. 입을 열어 말하면 저 왜 경우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하지? 아니 저 얘기를 지금 왜 하지? 이게 되겠냐 이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님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말하는데 품위가 있고 행동에 근엄함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만 죽었어요.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어지냐고요, 그게. 릴레이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개주도 아닌데 기도를 릴레이로 한대. 형식만 배우는 거예요, 형식만. 아주 바리새적인 외식만 배워서 자기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걸 그냥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구나. 이게 마음 아프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셔서 이게 마음 아프면 어떡할 거냐. 오죽하면 영화 제목에 죽어야 사는 여자 이런 게 있겠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공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 죽여드리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안 죽으면. 이제는 좀 죽이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고 살리는 목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김장을 담그는 여인이 밤에 와서 배추를 봤는데 소금에 잘 절여져 있으면 소금을 또 뿌릴까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또 뿌릴까요? 소금에 잘 절여졌으면 뒤집겠습니까? 이제는 맑은 물에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리를 계속 돌죠, 우리는? 왜 계속 소금을 뿌리죠? 왜 말씀을 듣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왜 소금 치는 것 같지요? 왜 그게 내 마음을 후비고 왜 나를 힘들게 하지요? 교회 나오는 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오늘이 지났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어떤 여인이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절여놨는데 배추가 안 절여졌어. 그러면 안 절여졌네, 그냥 씻어서 해. 이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뭐 하지요? 소금 뿌리죠. 소금 더 쳐야 돼. 소금 더 넣어야 돼. 야, 덜 죽었다, 야. 위에는 죽었는데 아래는 안 죽었다, 야. 뒤집자. 그리고 잘 절여져야 이제는 됐어. 맑은 물로 씻고 헹궈서 양념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어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안 죽었는데 새 배추를 갖다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아니, 소금 뿌려놓은 배추도 안 절여졌는데 거기다 새 배추 들 여자가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9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줄 안다. 한번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한 번 죽고 부활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해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거였구나.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져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점진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칼에, 단번에 죽는 거다. 그래서 죄의 욕구가 생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가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성도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 거예요. 누가 물으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구도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 나도. 이게 적용이에요. 성경 안에 적용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게 큐티예요. 성경이 큐티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2022년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10년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이게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와 명예와 욕구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아멘이 다 죽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십시다. 아멘. 그래야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 하거든요. 품이 있는 어른으로, 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옹색해지는 늙은이가 아니라 품이 있는 원로로, 품이 있는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제 내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사업터와 일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